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게 좀 감동을 받으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죠? 남성사중창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귀한 찬양의 가사가 또 찬양하는 모습이 또 들으시는 또 태도가 모두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한 여인이 성전에 끌려왔습니다. 죄목이 뭐였습니까? 간음죄였어요.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현행범이었어요. 여인을 잡아온 고소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하면 이제 돌을 던져 이 여인을 이제 심판할 수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군중, 이런 고소인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주 부끄러운 죄를 지은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서 법을 운운하면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제 심판자의 태도를 취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 찬양하는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겸손했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예모 있고 교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크게 말했겠죠? 자기의 정당성을 무슨 소리에 크게 비례된 것처럼 그들의 목소리는 정의로웠을 거고 그들의 태도는 마치 개선장군 같았을 겁니다. 거칠 것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주동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계속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구호를 외쳤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결 회복이라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다시는 이런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런 배경 속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난 빛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고요. 부제로는 주님을 만나야 산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두운 삶에 우리는 누굴 만나야 삽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짙은 암흑 속에 있는 소망도 없고 또 방향도 잃고 또 삶의 목적도 상실한 것 같은 혼란 중에 계시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기를 다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시면 이때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로 시간을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를 들어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우편물을 어딜 보내면 받는 곳이 정해지지 않으셨어요. 집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제 밤에 시간을 보내셨고요. 2절에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셨습니다. 밤엔 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무시고 또 이른 아침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때는 이제 초막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이제 초막절이었는데 초막절이 다 끝났을 때 거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계속해서 죽인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 번에. 이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주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 뭐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아주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럴듯한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이제 그물을 칩니다. 그럴듯하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자를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을 음모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개 주석은 8장 3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요. 이런 고소건은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이 온당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무슨 죄를 지면 어딜 데려가야 돼요? 법정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구 앞에 데려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정죄할 수 있도록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몄다. 결국 목표가 누구예요?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의 소송 절차는 비열했다. 성전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그 사건을 그처럼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 예수님 앞에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여자가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매우 비열한 처사였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고 성경 표현대로는 죽이기 위해서 부정한 여인을 미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끼가 누가 되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사탄의 미끼가 되기가 쉽습니다. 뭐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미끼가 된 게 아니에요. 6절에는 이 부정한 여인에 대하여 이제 고소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빌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여자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여러분처럼 좀 단정했겠습니까? 이렇게 머리 드라이하고 무슨 뭐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이렇게 단정하게 앉아 계신 것 같은 모습이었겠어요? 어땠겠어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우리가 뭐 굳이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 행색이 어땠겠어요? 뭐 머리를 끄댕기고 해서 되면 머리는 산발이 됐을 거고 옷도 좀 찢겼을 거고 거의 끌려올 때 뭐처럼 끌려왔겠어요? 뭐 요즘은 그 말이 맞질 않아요. 요즘은 뭐 짐승을 끌고 강아지를 끌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쨌든 정말 짐승 끌리듯이 이제 온 거예요. 이렇게 정말 뭐 상처도 나고 피도 좀 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은 침을 뱉고 뭐 작은 돌들을 계속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공개적으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가늠한 여자라는 딱지, 그런 낙인이 찍혔어요. 뭐 죄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수치스러웠을까요? 어땠겠어요? 뭐 미스 코리아 자랑하듯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지울 수만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좀 내 삶에서 좀 지우고 싶은, 요즘 뭐 흑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을 했고, 내가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했고, 내가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취했던 부끄러운 시간들, 정말 부끄러운 자리들,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여인은 그날 정말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누구의 손인지도 모르고 많은 이제 손들이 그 여인의 뺨과 등짝을 내려쳤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코로나 시국이라 우리가 뭐 마스크 다 쓰고 다닙니다만은 그때 마스크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을 알 수 없는 온갖 침뱉음들이 그 여인에게 향했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했죠. 뭐 한두 사람이 날 대적해야 싸울 맛이 나죠. 모두가 날 대적하는데 누구랑 싸우겠어요.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고 수치심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렇게 죽는가 보다, 사람들은 이래서 자살을 하나 보다, 죽는 게 낫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네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없으셨어요?
내 삶이 바닥을 치고 내 속살이나 미천이 온 세상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런 내가 초래한 것이고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마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겪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부정한 여인을 살려주신, 주님은 이 부정한 여인을 살려주시고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낮에 무슨 어둡다 그러면서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히랍의 철학자 있잖아요. 디오게네스인가 하는 그런 철학자는 사람 같은 사람을 못 찾겠다고 어두운 세상 확 대낮부터 불을 켜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참 답답하고 어두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산다면 말라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칠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인이 어두운 삶에 놓여져 있는 버림받은 상태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고소자들의 모습인데 이들 역시 광명한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8장 6절 7절에 보시면 5절부터 물론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여자를 돌로 모세는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한 이후에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묻기를 맞이 아니한다고 요즘 이렇게 쓰는 표현은 압니다만은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계속 물었다 그 얘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묻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뭐라고 말할 거예요? 라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고소자들의 모습은 이 여인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복수하려고 하고 또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겉모습과 달리 실상은 이들 역시 어쩌면 여인보다 더 어두운 모습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일을 열심히 해요. 아주 맹렬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른 아침 여인이 잡혀온 걸 봐서는 글쎄 상식적으로 간음죄 같은 거를 밤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여인은 아침에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 여인이 잡혔다는 얘기는 아침에 그 여인을 뭐 한 거예요? 잡으러 누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덫을 놓고 그 기회를 잡은 것 아니에요? 나쁜 짓도 열심히 해요. 그건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남의 잘못을 들추는 일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물으면 저는 남의 잘못을 들추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모세의 법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느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질문이었죠. 간음 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그들은 덫을 놓고 이제 함정을 파놓고 아마 상대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남자를 돈 주고 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매우 서둘렀습니다. 여러분, 뭐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없고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뭐든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매우 잘못된 조언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면 남의 허물을 캐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이란 말 자체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거나 아무 때나 열심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 남을 끌어내리기 위해 헛된 노력과 땀이 사실 참 많아요. 모든 땀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인을 끌고 고소자들이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께 짐승 던지듯이 물건 던지듯이 여자를 이제 가운데 놨습니다. 이 죄의 모습은요, 자신의 죄는 둔감하고
자기의 죄는 좀 너그러워요. 반면에 남의 죄는 예민해요. 남의 잘못은 살짝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뭐 안 잊어버려져요. 엄청 머리가 좋아요. 하지만 내 잘못은 수없이 반복해도 잘 몰라요. 우리는 이 고소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속성,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겠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죄인들의 속성, 특징은 남의 잘못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남의 잘못에 관심이 많아요. 아주 그냥 뭐 얼마나 남의 잘못에 눈에 그냥 상심지를 띠고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반면에 남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합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남이 잘못하는 건 엄청 관심 있고 남이 잘하는 건 뭐예요? 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남이 잘 될 때는 뭐 인상을 좀 써요. 사촌이 무사하면 이렇게 좀 배도 아프고. 남이 잘못될 때는 어때요? 자꾸 웃음이 나요. 씩 웃어져요. 남이 어떤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뭐 얼마나 가겠어? 뭐 그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남이 다시 타락을 하고 죄를 지면 내가 뭘 했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악한 의도를 가진 고소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려보내라고 말했다면 뭘 어기는 것이 되죠?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법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요. 그럼 율법을 어겼으니 유대인인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소를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짓는 거니까, 공개적으로 율법을 어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법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이 없으면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법 안에는 유대법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무슨 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에게 고소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음모가 그거예요. 살려주라고 해도 유대법을 어기는 거고, 죽이라고 하면 무슨 법을 어겨요?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법적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뭐 누굴 공격하거나 복수하거나 정죄하는 정신의 가장 이면 밑에는, 가장 밑바닥에는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사실은 나는 그 사람을 공격한 거고 그 죄를 지적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 누구에 대한 도전이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대부분 이 작품을 읽어보셨겠습니다만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전제 작가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4대 비극인이 뭐니 그런 책들을 좀 썼는데, 희곡을 썼는데, 햄릿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 보시면, 저는 어렸을 때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요.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덴마크 이제 왕자인데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왕위를 숙부가 대신 차지하잖아요. 아버지 동생이 이제 차지하는데 그 형의 부인을 또 이제 햄릿의 엄마까지 이제 취해서 이제 데리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햄릿의 마음이 신기가 불편하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고, 엄마는 뭐 여자의 마음은 또 약하니까 또 뭐 그런 이제
그 작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나타나요. 뭐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이 숙부가 날 죽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햄릿이 무슨 결심을 해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이니까. 아휴, 뭐 돌아가셨는데 그냥 참으세요 그래요? 이제 숙부를 죽이려고 결심을 하죠. 계속 칼을 들고 숙부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숙부가 무방비 상태였어요. 아무런 사람 누구도 경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무방비 상태인 숙부를 이제 칼로 찌르기만 하면 돼요. 지금 같으면 쉽게 해낼 수 있다. 놈이 뭐라고 있어요? 원수가 무방비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해치우자.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햄릿이 우유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떤 고민이 생겨요? 저놈을 죽이면 기도 중에 죽으니까 어디 갈 것 같아? 천국을 보낼 것 같아요. 자, 해치우자. 그럼 놈은 천국행이요. 나는 복수를 할 수 있다. 하나 생각을 좀 해야겠다. 이 악당은 내 부친을 살해했다. 그 대가로 외아들이 나는 이 악당을 천국에 보낸다? 아, 이건 싹 주고 상 주는 격이지 복수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요. 칼이요. 좀 더 끔찍스러울 때가 있을 거다. 만취에 자빠져 있을 때, 또는 화를 낼 때, 또는 이불 속에서 음란한 쾌락에 떨어졌을 때, 도박이나 폭언, 또는 구원의 기미가 없는 행위에 몰두할 때 이때를 잡아 일격을 가하면 이 더러운 영혼은 시커먼 지옥처럼 물들어 곤두 떨어져 저주를 받을 게 아닌가. 죽여서 천국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여서 어디 보내고 싶어요? 지옥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가 끝나고 나쁜 짓 할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 심리에 대한 굉장히 깊은 묘사죠. 더 사악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죄 짓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이런 복수의 욕망이 때로 있는 것입니다. 이 복수는, 모든 복수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죽여야, 특별히 너를 영원히 죽여야, 너의 구원을 뺏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자에게 돌을 던지자고 침을 뱉었던 사람 중에 일부는 그 여자 때문에 가정이 좀 어려워진 가족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자를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주동자는 예수님이 타겟이었겠지만 어쩌면 일부 누군가는 그 여자 때문에 뭐 인생이 망쳐졌을지도 모르죠. 또 어떤 나쁜 사람은 여자를 범죄케 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기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목소리를 크게 내면 나는 그 일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한 놈이 뭐 한다고. 나쁜 짓은 더 많이 해놓고 저 사람 나쁘다 그러면 나는 나쁘지 않은 사람처럼 느끼는 그런 이상한 착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게 부정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남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면 참 불쌍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남을 망가뜨린다는 것, 남을 복수하는 것, 남을 죽이는 것, 그게 내 존재의 이유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돌이라고 똑같은 돌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대적을 향한 돌은 위대한 돌이지만 연약한, 병든, 혹은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돌을 던지는 건 사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든 결국 그 죄를 고집하게 되면 결국엔 복수자 입장이든 혹은 속임을 당한 사람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간에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면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분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접 죄를 지었든 누군가의 죄를 악용하고 있든 혹은 죄를 짓게 만들고 있든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든 우리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빛이 누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8장 6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뭘 쓰고 계시니까 계속 질문해요. 뭐 대답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계속 묻고 있죠.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계속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귀가 뚫렸으니까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여자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젠 죽는구나 그랬겠죠.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이제 죽는구나.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또 쓰셨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돌로 치라는 말씀과 이제 바닥에 기록한 뭔가를 읽은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땅바닥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뭐예요? 이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양심이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그 신락 같은 양심에 자꾸 다가가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여자 때문에 예수님은 2번이나 몸을 굽히시고 땅바닥에 흙먼지를 이제 묻히셨어요. 뭔가 쓰셨어요. 이게 유일하게 나온 예수님이 글 쓰신 장면이에요. 뭐 물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손으로 쓰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바닥에 뭔가를 쓰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혹 뭐 균형을 물론 잃지 말아야겠습니다만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계도와 또 교훈과 또 어떤 가르침을 줄 때에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당신은 죄가 없나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일반적인 원칙, 즉 절대적 무죄성이 절대적 무죄성 뭐예요? 전혀 죄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만 범죄에 대한 형 집행에 참여하는 필수적인 자격 조건이 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누가 그럼 판사라고 누가 무슨 재판을 하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런 의미로 이걸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눈 똑바로 뜨고 부모한테 애들이 대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뭔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형벌을 집행하기에 적절한 어떤 사람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도 시킬 수 없어요. 어떤 교훈도 줄 수 없어요. 어떤 가르침도 줄 수 없어요. 그럼 그 사회는 망해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들 자신이 죄 없지 않는 한 마땅히 그들이 정죄하지 않아야 할 다른 사람들의 심판자로 그들 자신을 세운 소송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고 깁니다만 내용은 뭐냐면 이 고소자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여자를 혹은 죄를 짓게 한 자기들이 미끼를 사용한 여자를 뭐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예수님은 간음을 혐오했습니다. 맞습니까? 음욕을 푸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간음을 혐오하셨어요. 예수님은 법을 어기는 걸 싫어하셨죠. 법을 주셨으니까요. 왜? 법을 지켜야 우리가 산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독선적으로 심판하는 행위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혐오하셨어요. 남을 정죄하는 것도 예수님은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이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음죄도 예수님은 그건 잘못된 거라고 싫어하셨고 남을 정죄하는 것도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예수께서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언제나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주님은 그럼 무엇을 땅에 쓰시고 왜 그걸 쓰셨을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돌을 던지고 고소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남들이 버리는 은밀한 자기만 하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걸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리고 뭘 쓰셨는데 봤더니 누구 죄예요? 아, 이거 나만 아는 죄인데 저거 어떻게 하셨지 저분? 예? 기억만 써도 다 알아요 자기는. 예? 이응만 써도 다 알아요 자기는 그게 뭔지. 저 어떻게 저걸 아시나? 만약에 예수님이 고소자, 이제 이 여인을 괴롭히러 왔던 돌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진짜 내가 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얼굴이 하얘지고 이제 백지장처럼 되는 거죠. 그 죄를 누구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죄를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졌는지를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지적하지 않으세요?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알아본 거예요. 저게 내 죄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둘 어린이든 젊은이든 다 그래서 말없이 예수님과 그 여인 곁을 이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아는 분이 나를 공격하고 집요하게 괴롭힌다면 내 원수죠. 하지만 내 모든 은밀한 죄를 아는 분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다면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죄값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남들은 모르는, 남들에게 알릴 필요 없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날 여인은 죽고 싶은 수치의 날이죠. 얼마나 부끄러워. 이거 부끄러워. 정말 고개를 듣고 다닐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무슨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어떻게 삽니까? 그날 고소자들은 죽이고 싶어 복수의 날로 정한 날이에요. 여자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복수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소풍하기 좋은 날이 아니라 완전 복수의 최적의 날이야. 아주 그냥 딱 걸렸어 그냥. 하지만 주님은 그날 여인이든 고소인이든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해방과 구원의 날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은밀한 죄를 아무도 티나지 않도록 흙위에 쓰시고 지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불쌍한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기거나 가리거나 속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좀 많고 적을 수는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죄는 절대 뭐 할 수가 없어요? 숨기고 가리고 속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죄진 내가 알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죄를 졌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신학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없이 살 수 있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 존재가 있기 전에 문제가 없었지만 존재가 이미 생기고 나면 그 존재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결코 죄를 간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뭘 용서하신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지 그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가늠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이해하니 넌 마음대로 남을 고소하고 살아라. 그런 면책특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어디 외국 대사부인인가가 무슨 사고를 하나 쳤길래 뉴스에 계속 났잖아요. 대사관들 뭐가 있어요? 면책특권이 있어요. 기소당하지 않아요.
외교관의 특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죠. 물론 뭐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 이제 외교관이 된다면 얼마나 위협을 당하겠어요. 그런 특권이 없으면 아무나 잡아 가둘 수 있으니까. 국제적인 이제 약속이죠. 예수님은 간음죄를 지은 여자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간음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뭐예요? 죄예요.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는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요즘 이제 그 영상이 매우 발달하고 휴대폰이 뭐 자유로운 세상이니까 아마 보신 분들이 대다수 계실 텐데 제가 지난주에 이걸 좀 영상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여러 번 울었습니다. 뭐 호르몬 이상인지 자꾸 눈물이 자꾸 나요. 보신 분은 잘 보시고 못 보신 분은 흐리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 전에 인도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지난 안식일 저녁 5시 좀 지나서 인도에서 한 철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한 여인이 아이랑 손을 잡고 가다가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철로에 떨어져요. 근데 엄마가 구해줄 생각을 안 하고 뭐 바닥만 디디고 있죠 지금. 근데 왜 남자가 뛰어가죠? 그리고 아이를 위로 올리죠? 그리고 뭐가 지나가요? 기차가 지나가요. 철도 직원이래요 저 남자가. 아이 엄마는 왜 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까요? 시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엄마 손 잡고 아이가 가다가 사실 아이가 엄마를 이끌어야 되는데 아이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돼가지고 한눈 팔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원차 올라오는데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엄마는 뭐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무서워 떨고 있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애가 6살밖에 안 되니 애 엄마가 몇 살이나 됐겠어요. 저보다 한참 어릴 텐데 그 젊은 엄마가 앞보지 못하고 근데 웬 남자가 그냥 막 맹렬하게 뛰어가지고 아이를 구합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왜 뛰었을까요? 정말 무모해 보지 않습니까? 기차보다 자기가 빨라요? 아, 저기 오래 일했으니까 저 정도는 계산이 딱 나오나? 우리는 이기적이라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저렇게 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뛰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우리는 이기적이라 우리 아이가 떨어졌으면 누군가 뛰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맹렬하게 1초 사이에로 길어봤자 3초 사이에 누군가 뛰면 살릴 수 있었는데 왜 뛰지 않았냐고 우리는 원망도 할 수 있는 거죠. 과감하게 옳은 일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 철도 직원이 예수님 같이 느껴져서 제가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울었어요.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도 엄마를 사랑하지만 그들은 무력했어요. 인간의 사랑은 역부족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실수를 만회할 수 없어요. 누군가 외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날 살려줘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날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넌 직업이 뭐냐? 넌 공부를 잘했냐? 넌 어제 뭐 했냐라고 묻지 않고 나를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에 빠져 헤매고 있습니다. 간음죄, 정죄, 중독에 빠져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없이 우리의 죄들을 하나하나 다 쓰시고 그 죄를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감사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무슨 죄를 져도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제 적당히 죄 짓고 살아라 그러면 좋겠잖아요. 이제 좀 들키지 말아라. 적당히 좀 해라 이제는. 그땐 다 그런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래요. 이 말씀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의 이 동영상에 있는 교훈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를 살린 그 영혼이 자기 생명을 정말 걸고 아이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다음엔 더 빨리 뛰어올 테니까 마음대로 점프해라 그래요? 언제든지 뛰어내려라 내가 구해줄게 그래요?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음엔 떨어지지 말아라. 조심해라. 일부러 떨어지면 안 된다. 실수할 수는 있죠 사람이. 일부러 뛰어내리지 말아라. 그게 그 말이에요. 다신 죄 짓지 말라는 얘기가 그를 살려주는 말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달리듯이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차 위에 서 있으면 죽어요. 그 율법 같은 거예요. 그거는 멈출 수 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하늘에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걸 어기면 우린 결코 자유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자유를 맛볼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인도의 철도 직원은 죽지 않았어요. 그 영웅이라고 계속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오늘 믿는 이 어둠 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희망의 참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며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바쳐진 새 생의 시작이 되었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만나면 우리는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또 죄를 우리는 연약해서 질 수는 있지만 그 한 번의 경험을 온전히 한 사람은 이전과 이후의 삶의 태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과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우린 연약해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넘어질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의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도적으로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구원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중창으로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무한한 생명이 죄값으로 치러졌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어둠 속에서의 삶에 의의 빛 되시는 태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